여러분,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제가 여러분 계속 나누는데요. 물론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지금 포도나무 교회가 중요한 시점에 있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시점에 있으니까 합심 기도 하자고도 말씀드렸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안에 바로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정말로 그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시점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삶에 있어서,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시점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특별히 좀 하나님이 합심 기도를 하라, 이런 마음을 며칠 전부터 강하게 주셔서 여러분 합심 기도를 지난 한 주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 마음에 합심 기도를 좀 이렇게 시작하면서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포도나무 교회는 계속해서 전시간 연합기도, 또 40일 특별기도, 21일 단일 금식 기도를 계속 특별기도를 선포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도 특별한 기도를 많이 들으니까 특별한 기도 느낌이 안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그냥 알아서 그냥 기도하도록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도 강하게,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번엔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지금 합심 기도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요. 우리 주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매일 5시에, 또 저녁 9시에, 그리고 오늘 이 성령 집회 때 드리는 이 기도를, 특별히 합심 기도를 반드시 받으셔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시점에서 합심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금요성경 집회 때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12장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가지고 매일 말씀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는 두 가지 역사가 너무도 분명하게 대조되면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부흥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부흥 역사가 정말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분들 꼭 마귀가 항상 방해합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 마귀가 성령의 부흥을 방해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사도행전은 뭘 말씀해요? 아무리 마귀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방해해도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마귀 역사를 꺾고 성령의 부흥을 주실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너무 단순합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예요. 성령의 역사가 마귀 역사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기도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면요, 우리 사도행전 이 12장 바로 앞에 사도행전 11장에 여러분 어느 교회가 나오냐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인데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성령의 부흥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이 헤롯이 누구를 죽여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 3명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중요했던 세 제자들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요. 이 중에서도 야고보의 위치는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여러분, 우리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성경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서 공중권세를 잡아서 이 땅의 정치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거든요. 바로 우리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걸 보면서 바로 헤롯 뒤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헤롯을 통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야고보를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요, 이 초대교회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도 싫어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헤롯이 또 어떻게 해요? 야고보를 죽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이제는 여러분 베드로까지 죽이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요, 근데 곧바로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는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명절 기간에는 이 명절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는 마귀가 헤롯을 통해서 여러분 그 교회를 여러분 핍박하고 박해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헤롯이요,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철저하게 애를 쓰냐면요, 무려 4명의 군사가 4표로 나눠서 모두 16명의 군인이 이 베드로를 지키게 하고요, 잠잘 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 사슬에 묶여서 군사 2명 사이에서 자게 합니다. 이거는 바로 뭐예요? 베드로는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망 못 가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도 그렇고 도저히 이건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베드로가 이제 죽는 날이에요.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여러분, 야고보 사도 바로 얼마 전에 죽었죠. 이제 여러분 또 그 예루살렘 교회 너무도 중요한 지도자인 여러분들 베드로까지 이제 죽기 바로 전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어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교회 존폐 위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너무 단순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분명히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혹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인맥을 동원하거나 어떤 여러분 또 뇌물을 이용해서라도 여러분 베드로를 여러분 감옥에서 빼내려고 그런 시도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런 인간적 방법 다 내려놓고 단순히 말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기 바로 전날 이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계속 보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서 이 위기에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마지막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더 엄청난 영적 부흥으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중요한 시점에 있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 것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것을 돌파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기도가 답이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기도가 답이다. 한 번 더, 오직 기도가 답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기도했다 그래요. 바로 교회가 뭐예요? 또 오늘 말씀 뒷부분 보면 여러 사람들이 기도했다. 바로 합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성령 역사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핍박과 살인이라는 매우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결국에는 죽이는 자거든요. 결국 여러분,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 죽이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고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 최악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귀의 최악의 발악을 능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합심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합심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역사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이제 사형 선고 받았고 내일이면 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잠을 잘 잤다 그래요. 얼마나 잠을 잘 잤는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옆구리를 치는데도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요, 사형 선고 받으면 여러분들 큰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요, 종종 사형을 집행하는 현장에 입회를 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 죄수들에게 사형 선고받은 죄수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사형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데요. 왜냐? 사형 날짜를 알려주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알려지자마자 대부분의 죄수들은요, 그날로 발버둥치고 발광하고 잠 못 자고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우리도 잠 못 잘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당장 내일 죽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사실을 보면 실제로 죽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지금 주변에 16명의 군인이 자기를 둘러싸 있고 여기서 풀려날 방법 전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평안히 잠을 잤다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먼저,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염려를 맡기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으로만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담대한 평안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하늘꿈학교 채플에서 분립개척 인큐베이팅 기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 건물을 얻지도 못했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늘꿈학교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사무실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들만의 추억의 장소, 여러분 반지하에 있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한몸 기도회다고 하고 여러분 거기 교회 사무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여러분 그날도 오늘 같은 금요일이었고 특별히 한몸 기도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사무실에 와서 한몸 기도회를 하는 날인데, 그때는 여러분들 제 자리와 우리 성도들 여러분 구분이 없어요. 그냥 같은 한 공간에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또 옆에서 이렇게 또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이렇게 한몸 기도회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어느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 앞두고 한몸 기도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어떤 일 때문에 힘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에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성령 집회 설교를 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가장 힘든 순간이 뭐냐면, 설교하기 전에 힘든 일이 생기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강단에 일단 올라갈 때 일단은 살아서 올라가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서 올라가야죠. 여러분들, 제가 강단에까지 올라와서 여러분들 제가 저만의 문제로 어떤 고난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눌린 가운데 설교하면 그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설교 강단에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 저를 살려주시는데, 그날만큼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도저히 설교를 못할 만큼 무너지는 가운데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7시를 지나서 8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한몸 기도회 때
성도들이 와서 기도를 하다가 한 분 한 분씩 가시더니만 마지막 성령 집회 되기 전 7시부터 8시에 어떤 한 성도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 사무실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냥 말씀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 성도님이 모르겠어요. 제가 영적으로 힘든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너무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가 여러분들 바로 제 앞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설교를 주면서 그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감사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 성도님한테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사가 못나서 성령 집회 설교 앞두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성도가 저렇게 기도하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저도 여러분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면서 저도 같이 여러분이랑 저는 계속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듣는데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해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확 살아나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여러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령 집회 설교를 섬겼어요. 여러분, 저는 뭐 베드로처럼 다음날 뭐 죽는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목사로서 가장 힘들고 두려운 순간이 사실 설교 전입니다. 설교 전에는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사실 늘 있습니다. 근데 설교 전에 여러분들 내 자신이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들 정말 무너지고 이러면 그 두려움은 더 큽니다. 근데 전적으로 정말 그때 그 성도님의 기도로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합심기도 닿는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요 천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하는데,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죠.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이중인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사세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감옥 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베드로를 잡아매고 있었던 쇠사슬이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여러분 천사가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따라러 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들 이게 생신지 환상인지를 몰라요. 그런 건데 천사를 따라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자기 옆에 지금 16명의 군대가 여러분 내패로 갈려져서 여러분 자기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감시하고 있는데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면서 아무도 베드로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쇠문도 지나가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결국엔 나오게 되고 천사가 사라져요. 베드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100%입니다. 절대로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쇠사슬이 풀려지고 군인들이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지 못하고 꽉 닫혔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을 묻고 있고 여러분의 삶에 닫혀 있고 여러분 생각이 이거는 절대로 안 돼. 인간적인 생각이 이거는 절대로 풀리기가 어려워. 이건 절대로 해결되기가 어려워. 이거는 풀리고 열린 것이 너무 어렵다는 그것이 오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풀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풀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묶임도 풀어지고 내 삶의 묶임도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포도나무 교회 설립 예배 영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또 최근에 좀 보게 됐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좀 하나님이 좀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포도나무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여기 입당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 1년 동안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분들 여기는 오직 기도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왔어요. 다시 한번 그 영상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가 열 길이 우리의 앞길을 여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교회 설립 예배 영상 우리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나에게 하나님 지금을 살려 주옵소서. 나의 믿음으로 온 사람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려드릴까요?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간절한 마음 나눌게요. 교회에서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처음에 세워질 때 분리개척 멤버를 섬기셨던 분들 여기 혹시 계시죠? 그 우리 20-30명 되는 첫 분리개척 멤버분들, 그때 그분들이 처음으로 우리 분리개척 멤버 20-30명이 모였을 때, 그때 여러분들 선한 목적에서 파송선교사 모집할 때 파송선교사가 잘 못 모였잖아요. 그때 우리 20-30명 되는 그 첫 그 분리개척 멤버들이 얼마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때 그 분리개척 그걸 맡으셨던 우리 강자남님도 그렇고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번에 150명이 이렇게 파송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실 여러분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인원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20-30명 되는 그분들이 정말 합심해서 정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기적적으로 150명의 놀라운 파송 선교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 여러분, 교회 건물 얻을 때 얼마나 위기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었나요? 우리가 그러면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그 하나님 지금도 지금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쉬는 마음이에요. 교회를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못할까 봐 염려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교회를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원하는 분량의 기도를 너희들이 드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합심해서 드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합심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여러분 놀랍게 길을 여신 것처럼 포도나무 교회도 반드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여러분 자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 묶여있고 지금 닫혀있고 살 길이 막막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가 그것을 여러분 풀어내는 하나님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헤롯을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결국엔 헤롯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연설하다가 그 사람들이 헤롯 왕의 연설을 듣고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교만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헤롯을 쳐가지고요,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헤롯에게 심한 복통이 일어나 쓰러졌고요, 5일 동안 심한 복통으로 고통을 받다가 벌레가 그의 창자를 뜯어먹었다고요. 결국엔 그러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결론은 어떻게 끝나요?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성령이 붕으로 맞춰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도 그렇고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합심해서 주님이 정말 우리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시고 너희들이 정말로 합심기도를 나에게 드리는구나, 오늘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도 정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악한 막역사를 꺾으시고 그리고 어떤 위기도 돌파하게 하시고 성령의 부흥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가 합심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성도님들 따라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도님들, 여기서 이 간절이란 말은 헬라어 단어로 에크테노스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 걸고 마음 다해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첫 번째 뜻이 있고요, 또 하나 끈질기게 끝까지 응답 볼 때까지 기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야고보가 죽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들, 야고보와 베드로가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들 너무도 중요한 지도자인데 야고보 죽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남았어요. 베드로까지 죽으면 정말 이 교회가 여러분 너무 어려움이 생길 거 당연하니까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생명 걸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언제까지 기도해요? 하다가 응답 안 보이니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옷을 지키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 날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지 않아요? 바로 죽기 처형되기 바로 전날 밤까지 아무 역사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경우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때 결국에는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임계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물이 99도까지 여러분 99도가 되면 앙끌타가 딱 100도가 되는 순간 끓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더 나아가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서 배울 건 뭐냐면, 그들은 베드로가 죽기 전날까지, 그 베드로가 사형되기 그 바로 전날까지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 이것이 바로 간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오늘 밤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제 기도할 때 나는 무슨 기도를 하든 간절히 기도한다, 마음 다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 끝까지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1000시간 연합 기도했어요. 40일 특별 기도했어요. 또 21일 단일 기도도 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 주간도 합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지난 1000시간 연합 기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오직 주님밖에는 살 길이 없고요, 오직 기도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기도 응답 안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의 때가 되면 지난날 1000시간 연합기도, 40일 특별기도, 21일 단일 금식기도, 그리고 이번에 합심기도까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께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오늘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 같듯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지난 2년 가까이가 되네요.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 우리 수요일 날에는 저희 교육자들이 우리 수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 좀 이번 주간 우리가 좀 예배당에서 좀 기도 좀 하자. 그동안 좀 사무실에서 기도를 했는데 예배당에서 좀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주님이셨어요. 한번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한 몇 명 불러가면서 정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강단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분 한 분당 주여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성도 한 명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끝까지 기도하면 그 기도로 반드시 그 성도의 기도 제목은 응답받는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특별히 저에게도 기도 부탁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번 주간이 너무도 중요한 기도 주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응답 없으면 반드시 내가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좀 굉장히 은혜로운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 글을 읽는 순간 바로 오늘 말씀에 딱 맞는 내용일 것 같아서 여러분과 좀 나눕니다. 실화인데요, 6.25 전쟁 직후에 울산에서 동태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동태 장사를 하면서 마음에 늘 간절한 소원이 늘 있었대요. 주님, 제가 죽기 전에 반듯한 성전 하나 봉헌하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무려 몇 년 하냐면 10년을 했다고 합니다. 10년을. 1000년이라 말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10년 가까이 하나님, 죽기 전에 성전 하나 봉헌하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집사님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동태장사하면서 가난하신 분이 이 기도를 1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저의 꿈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꼭 보여주세요. 이렇게 10년 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 할머니가 여자 집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골동품 상자에서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 풀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보시오, 이 보따리는 오랫동안 모은 동전 보따리인데 보따리랑 동태 한 상자를 바꿔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라는 말에 감동이 돼서 동태 한 상자와 그 복주머니를 바꿨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복주머니를 풀어봤는데 동전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요상한 것이 하나 들어있대요. 저도 도대체 그 요상한 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도 요상한 것이라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었대요. 근데 목사님도 보니까 하도 요상하게 생겨서 서울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 가서 감정을 의뢰했는데 그 골동품 가게 주인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한참을 뜯어보더니 값을 많이 쳐줄 테니 나한테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주겠냐고 목사님이 물으니까 이 골동품 그 가게 주인이 1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6.25 직후니까 그 당시 1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대요. 목사님이 여러분 덜덜 떨렸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대답했대요. 이 물건은 내 게 아니고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만 하러 온 거라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가게 주인이 다시 팔라고 조르면서 이렇게 말을 바꾸더래요.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 말 듣고 목사님이 딱 눈치챈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눈치가 있나 봐요. 엄청난 골동품이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팔 수 없다면서 팔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가게 주인이 이제 가게 밖으로 나오면서 붙잡으면서 목사님 이번에는 200만 원 주겠다고.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협상의 달인인가 봐요. 50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안 팔겠다고 하니까 가게 주인이 말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600만 원 주겠습니다. 안 되면 그냥 갖고 가시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낼름 받았대요. 할렐루야. 600만 원에 팔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골동품은 6.25 때 미군 장교가 가지고 있던 것인데 그 미군 장교가 전산 후에 시체 수습이 안 된 가운데 그 골동품만 남은 것을 할머니가 산에 갔다가 여러분 그 주워 온 건데 이 할머니가 여집사님한테 동태한 상자를 판 거예요. 이 목사님이 600만 원을 들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고 울산에 내려와서 이 집사님에게 600만 원을 보여주자 이 집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더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군요 하면서 그 집사님이 300만 원을 그 목사님께 그 교회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리시더래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을지어다. 그리고서 그 할머니께도 너무 고맙다고 집사님 너무 귀하죠. 그 할머니를 찾아서 또 1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이게 2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집사님은 진짜 기도의 사람인가 봐요. 주님 이 200만 원 어떻게 할까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주님께서 울산 바닷가에 있는 모래 자갈밭을 사라고 환상적으로 보여주시더래요. 그 자갈밭은 잡풀만 무성하고 나무라고는 한 그루도 자라지 않는 곳인데 기도하면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여러분 5,000평인데 저기 여러분 이 할머니가 그 땅을 15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을 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을 샀는데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또 몇 년 동안 간절하게 끈질기게. 그런데 오늘 어느 날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 집에 자가용 한 대가 멈추더니 2명의 신사가 내리더래요. 그들이 가방을 열더니 서류를 꺼내놓고 집사님 그 소유의 그 땅을 팔라는 거예요. 얼마 주겠냐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이 여자 집사님이 얼마 주겠냐고 물으니까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도 여러분 협상이 또 달인이시네. 안 팔겠다는 거예요. 다시 며칠에 그 신사 일행이 또 와가지고 이제는 1억을 줄 테니까 그 땅을 팔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여집사님이 성령에 감동해서 그런지 안 판다고 했대요. 2억 준다고 했대요. 그래도 안 판다고 했대요. 경에 여러분들 29억 원에 팔았대. 할렐루야. 여러분 남일에 좀 아멘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곳이 바로 오늘날 울산 현재 자동차 정문 자리가 돼요. 그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2억 원의 건축원금을 드리면서 본인이 지난 10몇 년 동안 기도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성전 하나 주님께 건축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이 여자 집사님의 이 얘기를 보면서 바로 오늘 말씀은 이 집사님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근데 결국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결국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나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의 집으로 갑니다. 성도들이 거기 모여 있어서 베드로가 도착해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로데로 가는 어린 여종이 영접하러 나오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로데가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 문 열어주는 건 깜빡 잊고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 말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저밖에 지금 베드로가 왔다고. 여러분 그러면 이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다고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15절에서 여러분들
그 기도했던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니라. 여러분, 교인들이 베드로가 밖에 왔다고 하니까 로데 여자애 보고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고요, 진짜라고 하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겠지 하면서 믿지를 않아요. 성경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할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끈질게 기도한 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2%가 부족했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단순히 간절한 소원을 넘어서 믿음으로 기도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간절병 걸려서 불과 물을 보면 자살하고 하는 그 아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서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이 곧바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소원을 넘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언제냐면 올해입니다. 올해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때 그때 우리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했고요. 그때 여러분들 바로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때 저녁 집회 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기억에 아마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 문제가 생겨서 온라인 영상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하러 이렇게 예배당에 왔는데 방송실에서 여러분들 몇몇 분들이 웅성웅성 거려요. 무슨 일이냐니까 온라인 영상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날 고난주간 특별 집회는 그냥 성도들에게 온라인 못 나가면 그냥 없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들 제가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정말 온라인 영상 못 나가면 성도들 고난주간 특별 집회는 중간에 딱 중단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하늘이 그냥 노랗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박은석 권사님 기억하시지 모르겠어요. 박은석 권사님이 그때 찬양인도 셨거든요. 박은석 권사님이 제가 딱 나오시더니 이럴 때는 한번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시스템을 작동해야 된다고 하면서 권사님이 딱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권사님과 우리 방송실 몇몇 분들이 이렇게 하고 저는 이 앞자리에 와서 간절하게 하나님, 제발 방송 영상 나가게 해주세요. 오늘 영상 안 나가면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중간에 못 나가면 이것처럼 교회가 안타까운 일 없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방송 나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우리 박은수 권사님이 딱 제 옆을 지나시더니 딱 여기 쓰시더니 목사님, 방송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근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된다,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위험한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기도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꼭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자, 성도님들, 오늘 간절한 이 메시지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정말 응답이 돼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쪽으로 우리 마음의 확신과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야고보는 죽었어요. 베드로는 살았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여러분들 헤롯에게 여러분 잡혀갔을 때 초대교회가 기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야고보가 끌려갔을 때 초대교회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순교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순교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셨고요.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에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 줬을까요? 베드로는 산다, 풀려난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다, 반드시 기도 중에 그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자, 성도님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변하면 아들이 변한다는 책을 쓴 오은철 씨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 요한이는 사춘기 시절에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우울증과 불안증이 점점 심해져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게임 중독에 빠졌을 뿐 아니라 물건들을 부수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가족이 다 함께 하기로 한 단기 선교도 결국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단기 선교를 출발해 3개월 동안 선교행을 하면서 요한이가 집에서 혼자 있으면 다시 게임에 열중할 테고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뻔했기에 나는 근심이 되었다. 답답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기도 시간 내내 울면서 회개했다. 그런데 어느덧 내 안에서 요한이에 대한 염려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염려를 밀어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문제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상황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위기를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 언젠간 요한이도 회개한 어거스틴처럼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결국 많은 방황과 갈등은 있었지만 마침내 요한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및 대학원까지 진학하고 믿음을 회복해 교회로 돌아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오직 붙드는 믿음이 있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솔직히 힘들고 염려될 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엔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한 가지 말씀만 하십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임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가운데 세워진 교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 교회는 가지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돼서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 닮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부족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현실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에 언제나 확신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오직 믿음으로 붙들고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 이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기도로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오늘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이십니다. 지금 내가 지금 베드로처럼 무엇에 묶여 있고 지금 닫혀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다해 뜻 다해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소서. 성도님들 절대로 기도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지금 내 삶을 묶고 있고 내 삶에 닫혀있는 것들을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하는 성도들과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하나님,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나를 묶고 있고 지금 닫혀 있고 도저히 풀릴 수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손들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러지죠 기도하십시오. 오 주여, 주여,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오 주님, 주님. 보시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우리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 주여 간절히 여러분 이 밤에 부르짖으십시오. 지금 내 삶에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 안 될 것 같고 묶여있는 것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오니 주여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래서 두 가지 기도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일단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그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질 때까지, 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마침내 오, 주 주님. 오셔서 오, 의의 비출기 오, 주님. 오, 주님. 오시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붙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임하게 하소서. 확신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확신이 임하게 하소서. 믿어지게 하소서. 믿어지게 하소서. 믿어지게 하소서. 믿어지게 하소서. 믿어지게 하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열어주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간절히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위에 오시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좀 교회를 위해서 몇 가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들 훈련하고 사명을 넉넉히 성령 충만을 감당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와 우리 황미 목사님, 이선아 전사님, 신원호 전사님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섬기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와 말씀에 늘 가까이 하고 성도들을 오직 사랑만 하고 성도들에게 늘 본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때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함을 가지고 넉넉히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 4명을 위해서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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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서 하나님, 의의 비출기 하나님, 저와 우리 황미 목사님, 이선아 전 신원 전사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소서. 오 주여 인도하소서.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저희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오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는 평안한 가운데 넉넉히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아무리 교회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고 평안한 가운데 사명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소서. 성도님들, 오늘 초대교회에게는 베드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들 중에 베드로 같은 한 사람을 딱 정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교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겠고요. 지금 초대교회 기도로 베드로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지금 내가 기도를 통해서 간절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살려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고 세워야 될 나만의 베드로를 선정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살리신 주님,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나만의 베드로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 문이 주님. 열리고 주님. 은혜의 빛줄기 주님. 주님. 이 땅까지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살리소서 부시도록 오늘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늘 문이 지금 같이 열리고 무너지고 은혜의 복받는 그 영혼을 빛줄기 살리소서. 이 땅까지 내리도록 살리소서 풀어주소서 살길을 열어주소서. 오셔서 그의 빛줄기 주여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포도나무 교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예수님 닮는 열매 많이 맺게 하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마른 뼈 같은 약한 자들의 생명을 수많이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믿음을 주십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주님.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까지 이루어 주십시오. 내리도록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마침내 주 정말 예수님과 오셔서 예수님과 그의 동행하게 하시고 빛줄기 예수님 닮는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옵시고 오 주님 오 주님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하늘 문이 수많은 마른 같은 약한 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소서. 주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믿음으로 오셔서 그의 빛줄기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위에 부시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난 포도나무 교회 2년 가까이 교회를 계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지금 포도나무 교회가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일꾼들이 많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이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보내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일꾼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정말로 너무도 어려운 때이지만 교회들이 다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자들을 보내주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주시고 약한 자를 사랑하고 섬길 자들을 보내주시고 찬양팀을 보내주시고 찬양대를 보내주시고 방송을 섬길 자들을 보내주시고 목양할 자들을 보내주시고 다음 세대를 섬길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하나님.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하나님 일꾼을 보내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일꾼들을 보내십시오.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주 오셔서 보내주십시오. 그의 빛줄기 하나님 우리 부시도록. 하나님 하늘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도님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파송 선교사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분들 중에 결정한 분도 있지만 아직 결정을 못 내린 분들도 계신 걸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확신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족들의 일치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오직 순종만 하는 우리 파송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성도들, 이제 여러분 오늘 밤 지나고 이게 내일이면 다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파송 선교사들, 정말 결정이 되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가족들 안에 일치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빛을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빛줄기 하나님, 우리 파송 선교사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가족들 안에 일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서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두 손들 하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간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어떤 고난도 능히 돌파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는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불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영원히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고난도 돌파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나와 교회 위에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